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한동안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다가 이제 출애굽기 33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시내산에서 일어난 금송아지 그 우상 숭배 사건, 거기에 이제 연결되는 이제 33장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이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범죄로 여기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의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진노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린 사건,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사건이죠. 애굽으로부터 400년 종살이하던 그들을 건져내시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배도하는 그런 중대한 범죄 사건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우상숭배,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이 완전히 파기되어 버리는 그런 정도의 아주 중차대한 범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32장부터 33장, 34장의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이 우상 숭배의 이 사건을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는가, 이것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32장부터 34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하나님 앞에 그들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그들이 역시 하나님 앞에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의 은혜를 얻은 것이구나. 여러분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어떤 스스로의 자격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불과 2달 전에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의 근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주시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있는데, 그 사이에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 금송아지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우리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금세 저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출애굽의 그 큰 그 권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지신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빨리, 그렇게 너무나도 빨리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보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버려버린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 이스라엘 백성이 자격이 있어서 애고로부터 건짐을 받은 게 아니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의 자격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구나. 그럼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들이 애굽을 벗어난 순간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함, 그 배도하는 금송아지 우상 사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에는 결정적인 원인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나요? 그렇지 않고 모세의 중보, 간절한 중보가 있었죠. 모세의 간절한 절박한 중보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죄를 범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모세의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자, 이것은 결국 범죄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을 보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격과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는, 하루를 더 살면 하루를 더 사는 만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중보사역, 그 은혜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냐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저히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그 범죄한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상 숭배했던 그 금송아지 사건은 그 정도의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도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 마음을 다시 돌이키셔서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건을 32장부터 34장까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33장의 말씀은 그 과정 가운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린 두 번째 중보기도, 모세가 두 번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아니 이 모든 이 세상의 열방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약에 광야에서 내치신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되는 것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렸던 모세의 그 1차 중보였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죠? 오늘 본문 바로 전에 3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모세가? 예.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을 벌하시면 안 됩니다. 저들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모세의 2차 중보 기도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 드린 두 번째 그 모세의 중보 기도,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그 모습, 이것이 33장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말해서 그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그 후손이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인데 결국 그 후손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서 그들을 내게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출애굽하고 그들이 지금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가, 이것이 그냥 우연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그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최종 목적지가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보낼 것이다. 주기로 한 그 약속의 땅으로 보낼 것이고 거기에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내가 사자를 너희들보다 먼저 앞서 보내서 거기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다 내쫓아서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럼 여러분 이 1절 3절 말씀, 여기까지 이 말씀을 보건대 지금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절박한 중보 기도를 올렸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신 것이에요?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이 가야 할 최종적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들여보내신다는, 어떻게 보면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좋은 말인가요? 나쁜 말인가요? 좋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고 그들의 범죄를 바라볼 때에는 당장 그들에게 심판 내리고 가나안 땅에 얻으면 어디 있습니까? 다 버려버리고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통하여서 다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지 않아도 되실 텐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이걸로 봐서는, 얼핏 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그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 앞에 사자를 보낼 텐데. 여러분, 여기서 사자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사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른 어떤 구약의 본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자를 먼저 보내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결국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본문에 사용한 이 사자라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주겠는데, 그래서 사자를 앞서 보내서 그 땅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겠는데 뭐예요? 중요한 말씀 뒤에 나오죠.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모든 진노를 다 거두시고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아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신 것 같은데, 여러분,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이것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보내겠는데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 가운데 함께 거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본문에 나오죠. 그 이유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함이니라. 목이 곧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기 때문에. 여러분, 목이 곧다라는 것은 구약에서 여러분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셨던 이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려 하지 않는 이 완악한 이 죄인의 모습을 들어서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 목을 빳빳이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뭐였어요? 바로 금방 전에 출애굽을 하는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겉으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거기서 그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할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알맹이는 뭐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 완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가나안 백성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목이 곧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부패한 모습,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목이 곧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부패함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물론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그것도 죄이겠지만 어떤 구체적인 어떤 죄의 항목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또 연약한 육신으로 또 범죄하고, 물론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용서할 수 없는 그 죄가 뭐냐면 바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들리는 것일까요? 가나안, 약속한 그 땅에 너희들 갈 수 있어. 내가 다 인도해 줄게. 허락해 줄게. 근데 나는 거기에 가지 않을 거야.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겉으로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 같지만 그들을 어떻게 보면 버리신 것이죠. 왜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목이 곧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와 같은 죄인을, 나와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그렇게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알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근데 여러분,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 어떠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지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겠는가?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실제의 삶을 바라보면 늘 나를 위해 살아가냐는 것이에요. 어느 하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질 않고 그저 내가 그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주겠는데 나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잠깐이라도 함께 한다면 나의 거룩함이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함께 갈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자마자 금송아지를 만든 그 우상 숭배의 사건이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가, 여러분, 그 모습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그들이 왜 금송아지를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라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부패한 이 타락한 이 우리의 본성이 우리가 원하고 내가 욕망하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나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그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너무나도 빠르게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 그러면은 내가 약속한 그 땅, 하나님이 너가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 다 줄게. 그죠? 가나안 땅 다 허락해 줄게. 근데 어떻게 해요? 나는 너의 삶에 함께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목이 뻣뻣한 우리 이 죄인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죄악된 삶과는 함께 하실 수 없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인가를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임재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또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열심히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이것이 많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해주셨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 좋아 가도 돼. 그렇지만 거기에 나는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정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을 그죠? 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본질적으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삶에 임재하실까요? 그럼 오늘 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임재를 멀리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죄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용서하지 못하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인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백성을 인도하시겠다는 이 말씀은 여러분 겉보기에는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용서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말씀이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 보세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그리고 4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백성이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준엄한 말씀. 여기서 준엄한 말씀이라는 것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번역본을 보게 되면 영어 성경을 보더라면 여러분 이 준엄한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슬픈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주 저주스러운 말씀 이런 해석으로 이게 쓰여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결코 이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다는 이 말씀이 그렇지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잊지 않을 거라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어떻게 보면 슬픈 말씀이고 엄중한 말씀이고 참담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작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떠나 있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참담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슬픈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요? 정말 구원받은 백성의 삶일까요? 아무리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들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무엇이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럼 무엇이 의미가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무서운 말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우리가 보는 이 개정 개역본이죠. 여기서는 준엄한 말씀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 개역 그 한글 있죠? 거기는 어떻게 나왔냐면 황송한 말씀이에요. 황송한 말씀. 약간 번역이 조금 이렇게 오류가 됐죠. 지금 성경이 좀 더 가까운 거예요. 준엄한 말씀. 황송한 말씀은 뭐예요?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가당치 않는 어떤 은혜로운 말씀, 황송한 말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나쁜 말씀이고 슬픈 말씀이고 참담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저주스러운 말씀인 것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각자의 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정말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핵심은 뭐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죠? 어떻게 변화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이 준엄한 말씀이 드디어 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 목이 뻣뻣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변화시켰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4절 말씀이죠.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한 사람도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습니까? 진짜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범죄했던 그 범죄의 현장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그 범죄가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하게 그렇게 회개할 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죄에 대한 아픔을 깨닫게 되고 슬픈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자신을 돌아보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련의 사건들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우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다 부숴서 어떻게 해요? 다 갈아서 마시게 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의 헌신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에 가담했던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 자기 동족을 어떻게 했어요? 다 가슴 아프지만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렸던 모든 징계와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마지막 그 최종적인 이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디어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이 지금 자신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정말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말씀이 엄중한 말씀으로 들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각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시는 그 진노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내게 주시는 준엄한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니까 어떤 변화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얼마나 참남한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고 마음에 심히 죄에 대한 아픔과 슬픔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전혀 몰랐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전혀 몰랐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야, 그럼 정말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는구나. 거기 가면 젖과 꿀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축복했다 했는데 거기 가면 너무나 좋겠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준엄한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와 같지 않을까요? 그 말씀이 준엄하게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바라보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면 여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는 축복만 생각하고 결국 뭐예요 그게?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내 안에 다른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유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모든 것을 해주시는 하나님,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전적인 은혜로 애굽을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목이 뻣뻣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렸던 그들이 이제 비로소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인가 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거기서 각성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더라. 그것이 바로 자기 몸을 단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왜요? 그 준엄하신 말씀 앞에 다른 어떤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이것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단장하지 않았다. 내게 기쁨이 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다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우상 숭배, 금송아지 사건의 그 범죄를 일으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또 보듬어 주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또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지 않으면 도저히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그 우상숭배의 사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 용서했어요. 모세의 중보기도로 다 받아주시고 용서했어요. 그러면은 좋아, 다 용서해 줬으니까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면 돼. 여러분 이렇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들을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그들을 그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그냥 거저 받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그들이 깨닫고 돌이킴으로 그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고치시고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전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여전히 그 죄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본문에는 너무나도 여러분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진 않아요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한번 택하신 그 주의 백성을 버리시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절대로 버리시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어. 다 모든 거 다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 너희들에게 다 줄게. 그런데 나는 절대로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을. 여러분 이 준엄한 말씀이 아 우리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 주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분의 임재가 떠나지 않고 함께 함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비로소 여러분 깨닫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그 여정을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시는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죠? 내가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이 내게 주신 사랑을 깨달아서 그 은혜에 합당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말은 뭐겠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내가 도저히 너와 함께 할 수 없겠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자녀라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여러분 들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가질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나에게 준엄한 음성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으로 들려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들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은혜가 아니고 뭐가 은혜냐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정말 누려야 될 많은 은혜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정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모든 그 복들 그 모든 것들 너무나 다 감사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눈에 보이는 이 외적인 것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 이것이 여러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그렇게 목이 뻣뻣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예? 그죠? 목을 곧게 세우고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어때요? 결국은 그것이 그들 귀에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으로 들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의 삶을 바꾸어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준엄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들리게 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주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신 가장 중요한 삶이 바로 그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준 목적도 바로 그것이에요.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본질적인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땅이, 가나안 땅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는, 깨닫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알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함께 하시기에 기뻐하는 삶으로 갖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준엄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해요? 아파하고 슬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절대로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준엄하신 말씀 앞에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저주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자들로 그들을 변화시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가지고 있는 무엇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시죠?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라. 장신구들. 야곱이 라반을 피해서 도망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처음에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라반에게 도망칠 때,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자면서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내가 하나님 다시 돌아오는 날에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근데 라반에게서 그렇게 혹독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잊어버려요. 베델로 돌아가지 않아요. 잠시 잠깐 세겜에서 머물다가 거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막내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 그것을 통해서 형제 3명이 아주 그냥 피비린 나라는 그냥 잔혹한 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이 아주 위기에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내가 돌아가겠나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베델로 아직도 돌아가지 않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을 이끌고 어떻게 해요? 베델로 다시 올라가자. 그때 야곱이 뭐라고 명령합니까?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모든 장신구 다 묻어놓고 가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그죠? 그 야곱이 그만큼 다른 것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다.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 준엄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지 못했던 자신들을 돌이키는 장면이 바로 지금 장신구를 다 버려버리고 자신을 위해서 단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주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준엄한 말씀으로 들려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인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